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믿음의 은사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은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면은 어떤 불가능 앞에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이거 뭐 이 정도 여기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지. 허풍이 아니고, 이게 평상시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초창기 때 아주 안진뱅이가 어린아이인데 10몇 살 먹은 아이인데 저기 청량리에서 어디선가 12시간을 걸려서 기어가지고 천막교회를 찾아왔대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가면은 여기 있는 전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병을 안진뱅이 너도 야 고치고 너 팔자 고친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어떻게 돼가지고 걸어서 왔대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이 조용기 목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고쳐? 그래가지고 야 그럼 너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기도해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그래가지고 강대상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딱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이 지구를 손으로 딱 밀면은 지구가 밀릴 정도로 그런 믿음이 갑자기 확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기도를 한 거야 이렇게. 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또 다리 올라가가지고 또 막 밟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소리치면 아이고 목사가 사람잡네. 아파 죽겠다고 막 그러더래. 아이고 왜 안 되는 거야?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면 다시 너 일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어나도 못하는데 다리가 막 덜렁덜렁 하더래요. 밟아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막 우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예수는 뭐 일어나 걸어가라고 확 밀어버렸더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막 뛰어 돌아다니는 거야. 청년들이 그때 몇 명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그때 충신교회 박종훈 목사님 그때 거기 교회 청년이었대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 청년인데 그 청년들 몇 명이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눈을 떠봤대 이렇게. 살짝 눈을 떠봤더니 그 아이가 막 뛰어서 걸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도할 때 큰 믿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행하면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이게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온 동네 가가지고 막 그냥 내가 원래 안진뱅이 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온 거야. 또 어떤 청년들이 가가지고 벙어리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벙어리를 진짜 못 듣는 벙어리를.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대충 기도해주고 이제 기도해서 보내려고 여기 혹시 감기 걸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런 사람은 기도에 낫은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 감기는. 근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여기 날 때부터 못 듣는 벙어리가 왔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네. 저거 왜 그런 사람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몸 아프고 감기 걸린 사람은 대충 기도해주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데리고 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리 전혀 못 듣더래. 그래가지고 양쪽 손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막 처음 그런 걸 해보는 거야 이 목사님도. 뭐 기술자리 그런 것도 없어 몰라 그냥. 그냥 나시라고 막 기틀리라고 계속 하고 몇 번에서 끝나고 이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못하는 거야. 계속 그냥 계속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래. 이제 안 되겠다 놔야 되겠다고 놓고 했더니 틀린 거야. 귀가 뚫어지고 듣게 되고. 두 명 왔는데 빼빼한 사람이랑 약간 뚱뚱한 사람 왔는데 빼빼한 사람을 먼저 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와 능력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풀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때 능력이 은사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만 받고 그냥 이렇게 좀 은혜 받고 그런 상태인데, 근데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은사도 같이 임하게 되고 능력도 같이 임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은사란 뭐냐?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큰 확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진짜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큰 확신이 확 들어버려요. 자기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선포하고 행함으로 이루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딱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와서 성전 건축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기 확신이.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부도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 헌금한 사람들도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확신을 볼 때는 또 계속 돌다리도 두들겨가라고 또 확인해 봐야 돼. 또 확인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거 맞죠? 진짜 맞죠? 계속 확신해.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그러다 그것이 계속 들뜬 게 아니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회적으로 감정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교회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 상처받게 되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특별한 확신으로 분별하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에게 확신을 주셨으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의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 거리는 30cm밖에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예수,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가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가슴으로 예수가 참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아까 유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야, 벌써 종교형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분별이 된다고 그래서 야, 우리 집사님한테 진짜 생명이 복음이 들어갔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딱 보면 보여. 이게 딱 보여. 그냥 보여.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안 해. 아이고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너 생명 없구나. 너 엄청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겠구나. 그들에게 와서 조용하게 내가 응답받은 것들을 막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내가 응답받은 것들을 간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좀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 돌파가 되어지고 조용히 써놓고 막 기도해주고 알게 모르게 손 붙잡고 기름 부음해 주는 거야. 어둠의 영 떠나가라. 저주의 영 떠나가라. 그럼 괜히 막 사람이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또 믿음이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되면은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또 이런 믿음이 또 있어요. 또 마지막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여기는 오늘 믿음의 은사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확신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루어낼 거라는 그런 믿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 은사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은사가 같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또 자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도 같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목이 되면 모르겠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질병도 치유되고 작년 여름인가 안산을 가다가 제가 젓가락이 약간 두꺼운 거 있어요. 이렇게 약간 두꺼운 거 있죠. 이렇게 얇은 거 말고 집사님이랑 가다가 급하게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안산 다 와가지고 식당을 들어갔어요. 밥을 먹는데 급하게 먹다가 젓가락을 딱 씹은 거야. 제가 한 명까지 아주 도출했잖아. 약간 이거를 딱 씹었는데 이게 이 뿌리가 딱 제껴진 거예요. 이게 여기 이빨이 부러지면 안 아파요. 근데 뿌리가 이게 딱 제껴지니까 엄청 아프더라고. 하도 아파가지고 1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 그러더라고. 난 속도 모르고. 이거 보니까 피가 막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뼈가 이 뿌리가 부러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앞니가 임플란트 쏘고 그 생각에 아이고 또 100만 원 날라갔네.
아유 100만 원 날라갔네. 오늘 하루 다음날 엄청 아프게 돼서 사람 눌러봤거든요. 눌러봤더니 엄청 아프더라고. 이틀째 되는 날 내가 그래 기도하면 뼈도 부러진 것도 붙여주시는데 이것도 이인대에 뿌리가 부러진 거니까 기도하면 낫겠지 하고 내가 그래 딱 누르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 안 했어요. 1, 2분 정도 이 잇몸 뿌리 부러진 거 붙을지어다 주님 붙여주세요. 붙을지어다. 그리고 1, 2분 정도 기도하고 내려뒀어요. 3일쯤 됐는데 살짝 건드려봤어요. 이렇게. 근데 안 아픈 거야. 4일쯤 됐는데 약간 흔들리고 살짝 부서졌는데 또 떨어지면 안 되나 살짝 흔들려봤어.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야. 근데 그때 이후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임플란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또 한 번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몽골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 남편은 거기서 계속 있고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간이 안 좋은 거야. 간 안 좋은 뭐라 그러죠 그걸? 간경화인데 너무 수치가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늘 피곤하고 안 좋고 근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딱 2번 안수받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 있는 집사님이 데려와가지고 2번 딱 받았는데 병원 가서 딱 검사했더니 정상 수치로 딱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치유하잖아요.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나중에 강제가 나중에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잖아요. 그때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난 힘이 없는데 내가 빚이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도 안 빌려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길 보증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은 구하면 능력 주셔요. 아멘. 은혜도 부어주셔요. 아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구하는 거 다 주셔.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써야지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도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걸어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사건들도. 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사건이 있죠. 진짜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믿음의 역사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터넷 세계잖아요. 시대가지고 여기서 미국, 아프리카까지 아는 사람이 다 통화하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번 갔다 오시려고 하면은 이거 몇 년 걸리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아멘.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은사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첫 번째가 노아예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120년 동안 뭐 내가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100년 동안 성경을 보게 되면 100년 동안 계산을 보면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계속 흔들리지 않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가 오게 되면 끝까지 이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가서 아닌가벼 그러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나의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방주를. 내 가정에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응? 노아 당시 모든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물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요. 이 물은 세상 물이에요. 우리 가정의 교회 안에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물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을 장악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막아내야 된다. 뭘 발랐어요? 이 방주에다가 역청을 발랐잖아요. 어?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이 뭐냐면은 석유의 원액이에요. 원액 끈적끈적한 거. 그걸 정제하고 정제해가지고 석유 휘발유 만들잖아. 그 끈적끈적한 그 역청을 다 바른 거예요. 역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로 우리의 방주를 만들어 나가라. 아멘. 그러면 세상의 물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한다. 어?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99세에 하나님이 약속, 예전에도 75세를 불러가지고 약속 주셨는데 또 99세에 딱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 가서 너는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알아요. 사례도 알아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것도 알고. 의학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게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례가 웃잖아요.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믿음의 은사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자야 본전이야. 응답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믿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아는 주인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좀 더 쉬워. 근데 가족이 참 힘들어. 가족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한번 너무 여리고 막 약하잖아. 한마디도 마음대로 못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지만이 네 자식이지만 품 안에 들어와요. 사랑으로 안 하면 절대 안 돼. 진짜 죽어도 100번 참아야 되면 99번 참았다가 마지막 한번 할 때 가서 그러면 무너지는 거야. 100번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웅성웅성하고 홍해바다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믿음이 딱 온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저도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딱 깨달아져요. 이게 은혜예요. 딱 무슨 말 하나만 딱 하시게 되면은 그게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살아온 인생을 주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고 3박 4일 울걸. 안 그러겠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그때부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것이 지팡이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모세가 믿음이 와서 손을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멘. 거예요. 내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내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들 떠나갈지어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했는데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이 갈라지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빨리 갈라지게 해야 돼. 응? 아직도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은혜 받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만 곁눈질하게 되고 죄의 본성을 성령의 불로 갈라놔 버려라.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갈라놔 버려라. 아멘. 갈라놔 버려야 돼요. 두려움과 불신앙을 갈라버리세요. 딱 잘라서 무서운 게 있으면 딱 잘라가지고 버려버리듯이 깔끔하게 딱 잘라서 버려버리세요. 그거 갈라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점이 갈라지게 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돼. 세상 바닷물이 갈라지고 갈라진 그 중간으로 맨 땅으로 걸어갔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갈라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갈라놓고. 아멘. 갈라놓고 걸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 알게 모르게 낙담했고 상처받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 절망의 벽을 갈라버려야 돼. 아멘.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무능의 벽, 그죠? 다 그냥 실패의 벽,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앙의 벽 딱 갈라버리세요. 말씀으로 갈라버리세요. 또 자녀들 붙잡고 있는 종교의 영, 세상의 영 딱 분리시켜 버리세요.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6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성을 이렇게 도는데 이게 성이 이렇게 높이 있으면 요 위에서 돌가지고 던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을 때 아무도 돌 한 명 던질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돈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믿음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 가문, 혈통 타고 들어온 것들 여리고성으로 도는 거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혈통 타고 들어온 저주, 재앙들, 질병들, 악한 놈들의 역사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게 될 때 수백 년 동안 대물림돼 왔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여리고성은 견고해서 그냥 무너지는,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하나가 이렇게 쌓여 있고 또 하나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적들이 하나 무너지면 또 하나가 있도록 쉽게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 번에 나면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 한 번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 타고 들어온 저주의 영들, 재앙의 영들, 가난, 질병, 고통, 저주의 영들 무너뜨려 버려라. 아멘. 무능의 영도 무너뜨려 버리고 혈기, 분노, 고집 이거 우상 숭배 많은 사람 이게 많거든. 혈기, 분노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씀이 내려갈 때 말씀과 함께 녹아내려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은 태양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죠. 진짜 이게 당시에는 이게 뭐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태양이 멈추는 걸로 생각했지만 자전거 공전하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돌면서 태양계를 돌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말을 딱 들으시고 지구가 멈춰버린 거예요. 지구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지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리를 잘 몰라요. 해가 져버리면은 숨어가지고 야간에 싸움하게 되면 이게 여호수아 군대가 불리한 거예요. 왜? 지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낮에 헌할 때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태양만도 그대로 멈추고 있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멈추게 해야 되느냐? 저주 재앙이 오는 것들을 멈춰 세워버려야 되잖아. 아멘. 아멘? 아멘.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들 너는 이제 끝이야. 응? 아멘. 우리 가정은 예수 보혈로 덮어졌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저주 재앙 스톱. 넌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저주 재앙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응답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온전하게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야, 너희 먼저 가라. 그랬는데 먼저 가서 배 타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저 볼일 보시고 늦게 간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무리를 딱 걸어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 보고 난리 난 거야. 귀신이다 유령이다 난리가 난 거야. 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으면은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 있으면은 저도 무리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저 걸어가다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보고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보고 많이 두려워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 걸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캠핑 가고 놀러 다니고 그게 어느 날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좋아지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벌써 뭐가 들어가니 그때 이게 세상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야 이러다가 내가 이런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겠구나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이게 뭔가 이거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잘 물리쳐야 돼. 그런 두려움이 오니까 되게 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반쯤 잠겨져 있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무리를 걷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의 무리를 걷는 사람. 아멘. 물에 빠지면 안 된다. 아멘. 절대 안 된다. 무엇이? 두려움이 우리를 물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집, 좋은 차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응답 줬는데 그렇게 해요?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이 응답 줬는데 누린다고 주일날 골프 치고 놀러 다녀요? 아니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야,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두려움이 오게 될 때, 이때 벌써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뭣도 부려보고 싶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싶고, 그때 물 들어간 거, 세상의 물이, 죄악의 물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세상에 빠져가 호적거리는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물 밖에 있어야지 건져낼 거 아니에요? 같이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건져요? 물 위에 있어야지 건져내지. 이렇게. 손만 대면 다 건져내는 거야, 이렇게. 손만 대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언제 이 믿음의 은사를 언제 필요한가? 극한 이기와 시험 속에 있을 때 이때 믿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이때 막 하나님께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결단을 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다니엘을 지켜주시잖아요. 입을 공격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할 때, 할 때 하나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대충 기도 할 때가 아니고 이때는 강하게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해야 돼요.
집안에 도둑놈이 칼 들고 와가지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소리쳐야지. 여기 사람 있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 도둑놈아.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지. 예? 도둑놈은 있잖아요. 웬일에 뭘 그러더라고. 한 도둑놈이 걸려 막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차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두 명이 도망가. 한 놈은 옛날에 도둑질한 놈. 또 한 놈은 지금 도둑질이 도망가는 놈. 그러니까 경찰차만 오면은 무조건 도둑놈 다 도망가게 돼 있어.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악한 영들은 그냥 선포할 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기대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어떻게 그 일어나 버리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아무 때나 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막 믿음을 줄 때 어떻게 돼요? 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집사람이랑 나랑 은혜 받고 나서 야 하나님 뭐 서로 막 그런 거야. 야 어떻게 좀 다리 좀 쩔뚝거리는데 가서 한번 해주고 올까? 지금도 우리 보고 나면 아유 저 한번 해주고 싶은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가다가 전달하고 가다가 누가 쩔뚝거리고 중풍을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옆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 자,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집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가정, 가문, 자녀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혼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구할 것인가?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어제는 많이 막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확신 없이 누가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런 기도 말고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간절함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은사를 주옵소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 은사를 풀어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은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방언의 은사 먼저 받아야 돼요. 방언은 모든 은사의 문이에요. 통로예요.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많이 하게 될 때 통변이 풀어지고 예언도 풀어지고 영분별 은사도 부어주시고 예언도 풀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또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나한테 뭐 안 주신다고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활용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활용 안 해봐서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서 이런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연히 동기 목사님네 가서 사모님이 손 얹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무속의 영 나와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고 들켰네 그러면 막 소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들켰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진짜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나 보다 야.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가장 먼저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이 일로 들어갈지어다. 능력이 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자, 특별히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감각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이것이 싹 가로막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이게 오래 1시간 이상 내가 1시간 2시간 해야지 했어. 근데 30분 지나면은 막 궁뎅이가 쑤시고 막 그래. 원래 2시간 해야지 했는데 1시간 하고 나니까 막 귀찮아 막.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가 1시간 하기로 했으면 1시간을 꼭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2시간 해야지 또 2시간 채워내고 또 3시간 채워내고 그러면 그때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나한테 장난질을 못 쳐요. 참지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또 기도하러 갈 때 온갖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이런 것들도 물리쳐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 돌파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할 때 잡생각 들어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잡생각은 떠나갈지어다. 3번만 해보세요. 잡생각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3번만에 사라졌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막 두려움이 오고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돌파에 나가게 될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폭풍 성장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믿음으로.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은사가 능력 받으려면 회개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회개기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이분은 내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 회개의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하면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막 내 죄들이 다 보여. 그냥 지나가. 필름처럼 지나가. 1시간 2시간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회개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맑아져 버려요.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 회개 영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은 기도하는데 방언교들한테 한 주간 동안 계속 입에서 방언만 하면 이만큼씩 막 입에 허연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나고요. 난 한 달을 넘게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하얀 거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방언만 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악한 영이 나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뭐 가래도 아니야. 하얀 게 그렇게 나와.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가 잘 풀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회개에 임하게 될 때 더러운 것들이 지켜나가게 되고 깨끗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 어떻게 돼요?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지져버리잖아요.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지질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네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다들 믿음의 은사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